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고난입니다. 고생 또는 환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이상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고난의 또 고생의 연속이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고난을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따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욥기 5장 7절 말씀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말씀을 합니다. 불을 피우면 불꽃이 일어나죠. 반드시 위로 올라갑니다. 불꽃이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자연의 원리인 것처럼 사람은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런 고난, 환난 가운데서 그걸 잘 활용해서 연단으로 이용을 해서 믿음과 인격이 성장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얻고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에 좌절하고 신세한탄을 하고 남을 원망하고 또는 심지어는 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똑같은 고난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잘 활용해서 성공하는데 인격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얻지만은 반대로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라비아 속담에 땅에 햇볕만 비치면 그 땅은 사막이 되고 만다. 우리 인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예를 들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혹독한 추위 겨울이 오고 태풍이 오고 벼락이 치고 이렇게 심한 바람이 불 때 나무가 부러지고 흙이 휩쓸려가는 그런 시련을 통해서 땅 위에 있는 공기를 이동시키고 땅에 필요한 물과 영양을 공급해서 그 땅에 식물을 자라게 하고 그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들이 모여들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에 햇볕만 비치면 어떤 작용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통은 동일하다.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고 같은 고난이지만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같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지만 선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우리에게 주는 아주 유익한 교훈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은 유대인 정신과 의사 또 심리학자로서 유명한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 수용소에 포로로 감금되어 있으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고 자신의 고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보고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한마디로 줄이면 이러합니다. 고난을 당해서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그 고난은 저주이다. 반대로 고난 속에서도 그 의미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그 고난은 오히려 복이 된다. 바로 이런 논리로 유명한 그가 개발한 치료 방법입니다. 바로 의미요법입니다. 우리가 요법, 치료법 하면은 어떤 병에는 어떤 약을 또 어떤 방법을 어떤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음식을 어떻게 먹고 생활을 어떻게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치료법입니다. 의미요법이라는 말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가장 큰 도구는 어떤 약이나 치료 방법보다 바로 자신의 마음가짐이다. 즉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또는 어떤 의미를 찾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구소련
공산당 치하죠. 문학가요 반체제 인사였던 솔제니치는 자신이 수용소에 수감된 경험을 바탕으로 유명한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수용소 군도는 구체제, 체제를 반대하는 인사들을 체포해서 수용소에 감금을 하고 그러면서 체제에 순응하도록 바꾸어서 내보내는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가운데 이들이 썼던 수용소에서 가장 악랄한 고문은 바로 벽돌 나르기라 솔제니치는 회고를 합니다. 벽돌을 나른다는 얘기죠. 벽돌을 어떻게 나르느냐? 수감자에게 운동장 한 구석에 잘 쌓아놓은, 우리가 그 벽돌 파는 데 가보면 그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빌딩처럼 정리를 잘해서 가지런하게 쌓아놓은 벽돌 한 무더기를 너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벽돌을 저 운동장 끝까지 옮겨라. 옮기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내던지는 게 아니고 정리정돈을 잘해서 빌딩처럼 쌓고 다 쌓으면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옮기고 또 옮기고 이걸 무한 반복하게 하는 일종의 형벌입니다. 근데 이걸 경험한 솔제니친도 또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느낀 것은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이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은 결국은 미쳐버리고 말더라. 자, 왜냐하면은 하루 종일 아니면은 계속해서 한참 힘들여 일을 하지만은 자기가 이렇게 힘들여 일한 이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노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얻는 의미가 뭡니까? 어느 누구도 이런 일에서는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자, 앞에서 말씀드린 의미요법과 연결이 됩니다. 의미 없는 일을 계속해서 힘들여 죽으라고 하는데 사람이 미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드린 이 말씀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절대로 고난당하지 않는 비결 아니면 고난을 당할 때에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으니까 그걸 대비하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이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18절 말씀 보면은 사환들아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한 이때는 바로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절입니다. 노예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노예들은 힘든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은 노예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환이라는 말은 노예만큼은 비참한 신분은 아니지만은 어디까지나 남의 집에 소속된 종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말씀 내용을 보면은 예수 믿는 종이라 할지라도 또는 노예 사환이든지 주인에 따라서 주인이 성격이 괴팍하고 또 가혹하게 부려먹는 그런 주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환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을 잘못 만나면은 참 힘들게 많은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자유롭고 또 인권을 보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로 이때로 아니면 더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노예가 얼마나 힘들게 일을 했나 여러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주인도 자기 밭에 일을 할 때에 또 품삯을 주고 일을 시킬 때에도 일하는 노동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인도 이렇게 일을 했는데 노예들은 얼마나 혹독한 그런 노동을 했는가 하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로마의 콜로세움, 이게 다 돌로 만들어졌죠. 돌 하나, 우리가 보면은 그냥 뭐 벽돌 찍어내듯이 찍어낸 거는 절대로 아니고 돌 하나하나를 일일이 노예가 망치와 정을 가지고 그렇게 아주 매끄럽게 다듬어야 하는, 그러니까 작은 돌 하나 벽돌로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가해져야 하는가 하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돌로 만든 어마어마한 건축물은 노예들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인건비가 비싼 때에 자유롭게 내가 일당 얼마를 주겠다 고용을 해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예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은 힘들어서 하기 싫어하고 진도가 나가지 않을 때 보는 데서 본보기로 죽여가면서 했으니까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모든 지역에 노예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넘었다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밭일을 하고 농사일을 하는데, 집안일을 하는데 노예는 필수입니다. 굉장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성장하고 부강할수록 더 많은 노예들을 원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나라는 이걸 충족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서 잡아오고 나누어 주고 상급으로 주고, 자 이렇게 해서 집에서는 혹사시키다 보니 노예들이 로마 제국에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나중에 나라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종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종들에게 주인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에 유형을 나누었습니다. 유형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역시 사환들이 당하는 고난과 같은 유형입니다. 이런 고난들을 당할 때에 오늘 우리는 시대는 다르지만은 본질적으로 유형은 같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보여야 하는가. 제일 먼저 20절에 보면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은 바로 자기 자신의 잘못,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라면은 벌을 받는 것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고난입니다. 대부분의 고난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입니다. 좋게 표현하면 잘못이고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자신이 범한 죄 때문입니다. 게을러서 준비를 하지 못해서 실수해서, 또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죄를 지어서, 그 다음에 부모가 잘못해서 자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가장 낮은 수준의 고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여기에는 아무런 영적인 유익은 없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심었으니까 고난, 즉 벌을 거두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제가 가끔씩 교인들로부터 듣는 얘기가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이런 성경 구절을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 말은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으면서도 자,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가운데서 볼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 증거에 의해서 판사가 판결을 내려서 벌을 받으면서도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아니면은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음모 때문이다, 아니면은 어거지로 어떻게 기소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은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고난을 벗어나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죄 때문에 주어졌다 할지라도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요나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묵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9절 말씀에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엉뚱하게 내가, 내 가족이 고난을 당합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히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뉴스에서 늘 보는 얘기입니다. 21년 전입니까? 대구 지하철을 정신 이상자가 지하철 객실 내에서 불을 질러서 잘못 없는 사람 200명 정도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웃기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불 지른 사람은 살고 약간의 화상을 입었는데 치료까지 다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어떤 사고로 불이 나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집에 있는 총을 가지고 자기하고는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여러 사람을 그냥 난사해서 죽이고 부상을 입히는 이런 경우, 그리고 요 근래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조금 빈발하게 일어났습니다만은 그냥 흉기를 휘둘러서 무차별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죽이는 이런 테러 행위, 지금 이스라엘 가자지구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계속되는 중에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공격을 하는 쪽이 총을 쏘든지 포격을 해서 억울하게 민간인들이 죽는 경우, 또 엉뚱한데 포탄이 떨어져서 죽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다 보면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19절 말씀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말씀을 합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은혜가 된다 또는 감사할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참 억울하게 이런 피해를 입은 경우에 어떻게 그 참담함을, 고통을, 억울함을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은 아름답다, 은혜가 된다, 감사할 가치가 있다,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 즉각적으로 나오는 우리의 응답이 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묻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말씀을 합니다. 우연히 운이 없어서 아니면 누구 때문에, 이건 다 사람들의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바이올린이라는 악기의 경우는 소리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줄이 마치 끊어질 듯 팽팽하게 잡아당겨야 합니다. 이게 뭐 팽팽하게 당겨 놓으면은 줄이 터질까봐, 아니면은 그 바이올린 나무통 자체가 부서지거나 휘까봐 줄을 풀어 놓으면은 그런 줄로는 절대로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심리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영적으로 느슨하게 늘어놓으면은 온갖 타락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심령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그때에 은혜가 임합니다. 이런 예는 바로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가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느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절에 선을 행하고도 당하는 고난이 있다. 자, 두 번째도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참 그것도 황당하다. 자, 그런데 더 황당한 말씀을 합니다. 선을 행하고도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0절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건 바로 가장 귀한 고난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선을 행하면 어쩌면 나에게 엄청난 고난과 환난 박해가 올지도 모른다 알면서도 자원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고난입니다. 21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유, 목적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충격적인 말씀이죠. 자, 이 말씀에 우리의 반응이 뭡니까? 내가 선택할 수만 있으면 나는 차라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싶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세상에서 여러 많은 선을 행하고도 오히려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한다. 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도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그대로 따라오게 하려고 하기 위함이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는 이 말씀 다음에 그가 어떻게 삶을 마쳤는가, 바로 이 대목과 연결해서 그는 어떤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그의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실제로 그렇게 베드로는 죽었다 알려져 있습니다. 소설로 영화로 우리에게 알려진 코바디스라는 책의 영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로마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베드로는 로마에 있다가 살기 위해서 성 밖으로 빠져나와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가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과 섞여서 아마 신분을 숨기고 다른 곳으로 외곽지로 피해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로마 성을 향해서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왜 로마 성을 향해서 오고 있는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를 대신해서 네가 버리고 도망가는 로마에 내가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한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이 대답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 내가 가겠습니다. 자원해서 다시 로마로 들어갔고 박해 때 잡혀서 특이하게 베드로가 다 보는 가운데 자기의 아내가 먼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을 때까지 그 광경을 바로 앞에서 똑똑히 쳐다보게 했습니다. 남편으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었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죽어갈 때에 계속해서 베드로는 그의 아내에게 주를 기억하라, 주를 기억하라 이 말을 무수히 반복을 했습니다. 아내가 죽고 자기의 차례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느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갈 때에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기꺼이 그는 자원해서 로마로 걸어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진정한 순교는 자기 앞에 어떤 선택지가 있는데 얼마든지 피할 수 있음에도 피하지 아니하고 자원하여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순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충성을 하다가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약한 범위이지만은 같습니다. 내가 피할 수 있음에도 다른 사람들처럼 온갖 핑계 다 대면서 가정 핑계, 일 핑계, 나이 핑계, 병 핑계, 어떤 사정 핑계,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얼마나 핑계가 많습니까? 다른 사람처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피하지 아니하고 자원해서 알면서도 당하는 고난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